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 행동이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에 대한 표현을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 한 근의 가격은 당시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풀타임 노동자 1년 연봉과 같은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1년치 연봉을 쏟아붓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례적인 행동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여자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풀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예배당에서 머리를 가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여자들은 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에요. 이 모습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보여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그 안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헌신의 표현이 그녀의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는 1년 연봉을 단번에 소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의 깊은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존경과 헌신은 자신의 체념과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 이 헌신을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 감사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그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두 가지 이례적인 행동,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주님의 발에 쏟아 부어서 드리는 행동,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체면을,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닦는 이 행위는요, 단순히 그냥 그 모습 자체로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이례적인 감사와 헌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 특별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말로 비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이 나드 한 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가 무엇이냐면 낭비했다라는 평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너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대단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있나? 너 지금 낭비하고 있어. 지금 이러한 평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어떠한 그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감사와 헌신을 한마디로 낭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런 지적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행동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함부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행동을 폄하한 데에는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이 욕심과 욕망을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6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는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 돈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을, 욕망,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며 왜 효과적으로, 왜 효율적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행위를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있으나 그 속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위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에 아무리 겉은 화려하게 칠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건 무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죽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겉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리하자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면서 그들의 감사 헌신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가 어떤 한 지체가, 그 선교단체 같이 이제 활동하던 지체가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시간에 나누면서 넋두리 하면서 나눈 얘기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정말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 헌물하셨어요. 그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몇천 불이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는 뭐 1, 2만 불이 넘어가는 엄청난 고가의 가격의 그 파이프 오르간을 헌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선교단체에 있는 그 지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 파이프 오르간 낼 수 있는 그 소리, 요즘에 이 키보드 건반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거 아무리 비싸도 한 1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돈 1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키보드 사서 그거를 잘 구현해낼 수 있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물질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이 그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 그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헌납한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효율성만 따지면서 그게 옳다 그르다, 그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지면서 그 사람의 헌신과 신앙의 고백을 함부로 평가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지켜야 될 두 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은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을 이용해 유익을 얻으려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헌신,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처럼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헌신으로 표현하며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런 헌신자 옆에는 어디서나 가룟 유다처럼 진정한 헌신의 고백을 평가하며 위선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그것을 폄하하고 그 진정한 헌신의 고백을 폄하하며 깎아내리는 위선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진정한 고백을 삶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헌신하고 있는 헌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헌신하는 사람 옆에서 그것을 평가하면서 내 욕심과 탐욕으로 그걸 보면서 위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는 탐욕의 사람인지 위선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해서 멋진 신앙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으로 그럴듯하게 진리를 말한다고 하나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위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리시는 헌신의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위선으로 청만하는 위선의 사람, 탐욕의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탐욕의 사람, 위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